지난 시간에 이제 본 거는 우리 동아시아 이쪽에서 전통적으로 생각되어 오던 붓다의 생애, 그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일단 도솔레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 일단 대승불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일단 도솔천에, 지금도 이제 도솔천에 있죠. 마이트레야, 그죠? 미륵보살이 지금 도솔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붓다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석가모니도 도솔천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불교권에서는 붓다의 생애에 대해서, 붓다의 어떤 역사적 실존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었는데, 실제 이제 서양에서 불교가 전래되고 이제 알려지고 난 뒤로 붓다의 어떤 역사적 실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서양의 불교학자들 가운데에는 붓다의 삶을 단지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 어떤 천문학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라든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르만 올덴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1881년에 붓다라는 책을 처음 출판을 합니다. 붓다의 생을 이렇게 경전에 근거해가지고 붓다의 삶을 이렇게 구성한 그런 책을 처음 출판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어떤 역사적 실제로서의 고타마 시다르타, 붓다를 인정하고 그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는 그런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요 당시에 이 책, 1881년에 나온 이제 붓다라는 책도 어떤 서구적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붓다에 대한 최초의 이제 저서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오늘날 책방에 나가 보면 붓다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준비하려고 이렇게 참고하면서 본 책도 한 5-6권 정도 이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 그중에 상당히 소설적인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동안 어떤 연구 성과들이 근거해가지고 또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추구해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만큼 이제 붓다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깊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서로 정반대되는 그런 주장들도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볼 때에도, 예를 들면 아까 유성출가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생각될 때는 이제 붓다가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좀 매정하게죠. 매정하게 이렇게 버리고 출가했다라고 이제 보았지만, 깔루파나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지 않았을 거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서로 이제 해석들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이제 아까 팔상 가운데에서 이제 첫 번째 도솔레이를 제외하고, 이제 처음 태어나는 것부터 출발 시작해서 세상을 떠나는 데까지 그 장면들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이제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붓다가 언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활동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붓다의 이제 활동 근거지가 주로 이 인도 동북부 지역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팔 겐지스강 중류 지역이죠. 그러니까 겐지스강 유역이 주요 활동 무대였고, 이 겐지스강 유역이 인도 문화의 이제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아리안족들의 정복 사업이 인더스강 유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서 이제 겐지스강 쪽까지 가서 끝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문화의 중심이 이 인더스강 유역에서부터 겐지스강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붓다의 시대에는 이 지역이 확고하게 중심지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붓다뿐만 아니고 이후에 주요한 사상가들, 자유사상가든 비정통사상가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펼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들을 보면 이제 태어났던 룸빈이라든가 돌아가신 구시나가라라든가 주요 활동 무대들, 깨달은 붓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붓다가 언제 태어났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가 이제 2006년이니까 불기 2550년이죠. 2550년인데 지금 불기는 현재 세계적으로 채택된 공통 불기는 서기 1950년을 불멸을 2500년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에 가면 붓다의 탄생년은 624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기는 붓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붓다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셉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에다가 다시 60년을 더해야만이 태어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2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624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뭐 꼭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불교 전통 안에서도 뭐 거의 한 6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예를 들자면 중국이나 한국 이쪽에서는 1027년으로 봤습니다. BC 1027년.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남방불교 쪽에서는 보면은 뭐 463년설까지니까 이거는 거의 한 60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불교 전통 안에서 6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실제 이 중국 불교에서 불탄 연대를 1017년에 잡은 거는 뭐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이 도교와의 어떤 그 논쟁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붓다가 아마 노자의 제자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도교도 측으로부터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교 경전도 있습니다. 노자가 이제 오랑캐들을 교화시켰다라고 하는 노자 화우경이라는 그 경전까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노자가 뭐 푸른 소를 타고 이렇게 타클라막한 사막이죠. 그걸 건너서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그 붓다의 스승이 되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불교인들이 붓다는 노자의 제자가 아니다. 오히려 노자가 붓다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역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이거를 얘기해야 되죠. 근데 이제 노자의 경우에는 실제 사기에 보면은 이제 뭐 노장신한열전에 연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자의 시대로부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역사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쫙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아예 못 쫓아오게. 1027년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주나라 소왕 때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국 불교 안에 있는 여러 연대기 자료들에서도 또 서로 조금씩 달라요. 좀 달라서 꼭 뭐 1027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BC 11세기 요때를 이제 붓다가 탄생한 해로 봤어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중국에 공식적으로 들어올 때가 이제 그 AD 65년 그 무렵인데 그때를 불기 1000년 정도로 봅니다. 붓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1000년 뒤에 불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11세기니까 돌아가신 세상을 떠난 거는 그 10세기가 되는 거죠. 900몇 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1000년이 지나면 한 AD 한 60몇 년 요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약간 좀 황당하다, 좀 터무니없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1956년에 이 공통 불교가 전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걸 썼습니다. 1027년 요서를 썼어요. 그래서 옛날 좀 유명한 큰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 불기 2700 몇 년도에 만든 그 불화라든가 뭐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한 500년 정도는 더 이제 뒤로 여기서 빼가지고 생각을 해야만이 그 연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말법 사상이 굉장히 또 성행하게 되는데 그 말법 사상이 기준이 되는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법의 시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되지만, 그 당시 이제, 이 중국, 한국, 일본, 쪽 동아시아 불교계에서는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24년을 탄생연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붓다의 그 인종에 대해서는, 그 계급은 크샤트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 인종에 대해서 대체로 기존의 그 연구에서는 뭐 아마도 아리안족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얘기를 해왔는데 한 몇 년 전에 그 초기 불교 전공하는 그 조준호 박사가 쓴 논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꼭 아리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 토착 이 말레이계 인도 말레이계의 그 원주민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쓴 논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종학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아리안족이거나 아리안족이 아니거나 뭐 피출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뭐 이런 저는 생각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아리안족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관념 속에 붓다는 당연히 아리안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피출 중심의 그런 사고 방식이 또 그동안에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그런 반성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붓다 자신이 이제 어떤 인종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이러한 차별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을 그런 어떤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시각으로 대했었는데 우리가 또 붓다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는 그런 어떤 인종적인 그런 어떤 또 편견을 이렇게 전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KBS에선가 방영한 걸 보니까 예수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예수의 가족을 쭉 추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죠. 그거를 이렇게 방영을 한 걸 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푸른 눈에 금발을 한 뭐 그런 멋있는 마치 영화 배우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유택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얼굴도 그다지 뭐 잘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 이제 예수 대역으로 나온 배우를 보니까 뭐 전혀 동떨어진 그러니까 정말 푸른 눈에 금발의 예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인종적인 그 편견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예수나 부처나 이런 하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부처의 인종에 관한 그런 논의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아리안족이건 아니면 뭐 원주민이건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에 그냥 당연히 아리안족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 속에 그런 어떤 인종적 편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를 한번 반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붓다가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붓다는 그 설명을 했죠. 깨달은 사람이다. 부드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깨달은 사람이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석가모니입니다. 석가족 출신의 성자다. 그래서 이제 사키야무니를 음사를 해서 이제 석가모니라 이렇게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아가밧. 그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그 바가밧이 이제 바로 이 세존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그런 뜻에서 이제 세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이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그 하늘과 인간의 스승 이런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아주 잘 이렇게 제어하는 사람,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런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애라는 이름은 많이 쓰죠. 따따 같다라고 하는. 열애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초기 경전보다는 대승경전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이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열애, 석가열애, 열애불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죠. 따따 그와 같이 온 사람 뭐 그런 뜻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이제 온 사람 그런 뜻에서 따따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웅전을 얘기할 때 그 대웅이 마하비라거든요. 마하비라인데 이 마하비라는 말 그대로 이제 위대한 승자, 위대한 영웅 뭐 그런 뜻이 됩니다. 마하비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이 마하비라라는 명칭은 불교보다는 자이나교에서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주로 붓다. 요것을 가장 표준적인 명칭으로 사용을 하는데 반해서 자이나교에서는 이제 지나나 혹은 마하비라. 요거를 이제 표준적인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붓다라든가 혹은 아라한이라든가 이런 칭호가 불교에 고유한 것은 아니에요. 고유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고유명사화 되는 거죠. 고유명사화 되는 겁니다. 원래 붓다는 깨달은 사람 다 붓다입니다. 꼭 그 석가모니뿐만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주로 그 석가모니를 지칭할 때 이 붓다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써요. 그 이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불교적인 명칭으로 거의 이렇게 그 고정이 되어 가는 거죠. 그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설법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설법을 한 내용이 바로 이제 그 고락중도 쾌락과 괴로움의 고행의 그 중도다. 그래서 이제 고락중도고 그 다음에 사성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쾌락주의, 그죠? 쾌락주의하고 이제 고행주의. 이 고행주의의 고행주의의 이제 중도로서 이른바 이제 고락중도라고 하는 것을 바람직한 그 삶의 태도로서 제시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쾌락주의는 일단 세속적인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상적인 어떤 그 욕망, 그죠? 욕망의 충족과, 그 다음에 이 자유사상가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짜르바카 같은 또 쾌락주의자들이 있죠.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성 없이 어떤 감각적인 그런 욕망에 끄달리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이제 쾌락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고행주의는 정반대죠. 그야말로 이제 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수행자로서 한때 그냥 몰두했었던 그런 고행, 자기 몸을 억지로 괴롭힘으로써 뭔가 그런 어떤 그런 유혹, 세속적인 유혹, 쾌락의 유혹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보자 하는.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보자면 이런 어떤 자기 몸을 괴롭히는 수행을 통해서 뭔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하늘에 태어난다거나 혹은 깨달음을 이룬다거나 하는 그런 걸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고행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붓다가 맨 처음 그 5명의 수행자들에게 쾌락과 고행의 그 극단을 벗어나는 이 고락중도를 얘기한 것은 일단 이제 이 사람들이 고행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고행주의자였기 때문이고 또 붓다 자신이 고행을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쾌락적인 그런 삶도 살았겠죠. 그죠? 어떤 왕자로서 말이죠. 그런 어떤 물론 그 붓다의 전기에서는 뭐 왕궁에서 살 때부터도 뭐 굉장히 명상적이고 뭐 사려 깊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실제 아마 세속에서 삶 속에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뭔가 어떤 감각적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어떤 붓다가 자기 어떤 그 세속에서 삶을 얘기할 때 보면 그야말로 물질적인 그런 그 혜택 속에서 살았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국세가 그다지 뭐 강대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붓다가 살아있을 때 나라가 망하죠. 코살라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런 걸로 보자면 무슨 뭐 어디 가시의 비단을 쓰고 말이지 하는 그 유명한 명품들이죠. 요새 말로 하자면 그냥 명품 브랜드만 이렇게 사용을 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묘사되어 있는 게 과연 그럴까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자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왕궁 속에서. 그런 삶과 정반대되는, 그죠? 그런 또 그 고행자의 삶을 동시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스스로 느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 처음 얘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락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중도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불교에서 중도라는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인간론을 얘기할 때 이른바 단상중도, 그러니까 단멸론과 상지론의 중도로서 이제 오원중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오원 무아중도, 혹은 뭐 오원중도, 뭐 단상중도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공사상 쪽으로 가면은 이 유아무의 중도, 그죠? 유아무의 중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중도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러면서 양극단을 떠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중도라고 하는 말을 어떤 중간, 그죠? 산술적인 중간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막 고행만 하다가 이렇게 눈이 먼 수행자가 있었어요. 붓다의 제자 가운데 눈이 막 고행만 막 하는 거야. 너무 그냥 자기 자신을 괴롭혀가지고 그런 수행을 하는 제자한테 붓다가 이제 그걸 타이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은고의 줄을 말이지, 뭐, 검은고는 아니죠. 인도의 그 악기, 현악기. 그 줄을 너무 팽팽히 조이면 끊어져 버리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알맞게 조여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를 괴롭히지 마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고락중도라고 하는 것이 뭐, 감각적 쾌락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괴롭히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그죠? 적당하게 이렇게 그냥 몸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중도가 그야말로 그냥 중간이죠. 절충 혹은 뭐 중간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떤 그 중도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죠? 중도라는 말을 통해서 부정하고 있는, 그죠?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을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고 방식,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두 개의 중간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사고 속에 내재해 있는 혹은 전제되어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을 벗어나는 것이 중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중간이 아니라 벗어남이다라는 거죠. 벗어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이나 고행이나 쾌락주의나 고행주의를 우리가 보자면 쾌락주의나 고행주의나 두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 결국 수행은 혹은 삶의 올바른 길은 육체에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육체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쾌락주의자들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뭐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하여간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고행주의자들은 정반대로, 그죠? 바로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죠. 그죠? 반발로서 육체를 철저히 괴롭히는 겁니다. 그죠? 육체를 괴롭혀요. 그러면 결국 쾌락주의자나 고행주의자나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육체에다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육체. 그죠? 육체를 즐겁게 하거나 육체를 괴롭히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삶의 바람직한 태도 혹은 수행의 바람직한 태도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붓다가
단지 그런 뭐 육체나 그 쾌락이나 고행의 그냥 그 중간만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중도를 얘기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 중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는 그 값어치가 그죠? 값어치가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붓다에게서만 굳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말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그렇거든요. 실제로 보자면 우리는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고통을 빠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일상적인 삶이죠. 그죠? 일상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붓다의 그 말이 그렇게 큰 그 울림을 울렸을까라는 거죠. 그죠? 제가 생각할 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경전 속에 생략되어 있는, 그죠? 그 행간의 뜻이죠. 행간 뜻을 보자면 이거는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전체적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죠? 수행은 더군다나 그들이 수행자였다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그 뒤로 바로 이어지는 가르침이 사성제의 가르침인데, 사성제의 가르침은 결국은 불교가 어떤 내가 얘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결국 핵심은 뭐냐? 깨달음입니다. 그죠? 열반이거든요. 열반에 들어가는 모든 어떤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성제의 핵심이란 말이죠. 괴로움을 있다는 걸 인식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죠? 그걸 없애는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열반에 들어가는 것,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은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런 어떤 바람직한 수행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고방식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붓다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락의 중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저는 이거는 그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어떤 가치, 수행의 가치를 재려고 하는, 그죠? 그 판가름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비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죠?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락중도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다면 뭐 마음만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불경,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불교가 상당히 유심론적인 경향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면서 마치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실제 초기 경전 속에서 나타날 때 보면은 그 마음만으로 다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육체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또 육체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능동적이고 주체인 게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삶에 주체로서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게 또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모든 것이 근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만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늘 강조를 합니다. 늘 강조를 하는 것이고, 수행에서도 역시 마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육체를 괴롭히거나 육체를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결국 자기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걸 바라보는 나의 마음, 수행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삶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작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육체를 즐겁게 함으로써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고락중도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